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입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장이라는 말씀은요,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시민이라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 새로운 책을 펼치거나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행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전해주신 8가지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주 한 가지 비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므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지도를 펴고 또 목적지를 설정하고 목적지를 가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탐색을 합니다. 우리도 이 영적 여행에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여정에서 배울 것들을 기대하며 출발하고자 합니다. 천국 여행에서의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지와 특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보고 8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요약과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비유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또 긴장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는 영양의 성도님 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그럼 들어가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 이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시 치유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친다고 헌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을 하시고요. 후반부에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끝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를 보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마태복음 12장이 끝납니다. 12장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병고쳐주는 예수님을 보고 막이 들렸다고 그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이려고 하고 회개는커녕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세기 기간에 후반부로 들어가시면서 초림 때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느끼면서 천국 비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요. 해변은 큰 무리는 해변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산상수훈에서는 언덕 쪽에 서서 아래쪽을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래에서 지금 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웅성웅성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요, 아래쪽도 아니고요, 배를 타고 말씀을 지금 시작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에 바람이 호수에서 땅으로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원형 긋장과 같은 경사지형이었고요. 아침과 저녁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호수의 물은 시원하고 육지는 따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비유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린 이야기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닫힌 이야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또 감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비유는요, 다른 말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의 신비와 비밀이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천국 비유의 목적은요, 거절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고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유란 천국 백성들에게는 신비하게 열린 이야기이고 아닌 사람에게는 비밀이요 닫힌 이야기이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은요.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진리가 드러나기도 하시고 또 감추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본질과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 또 누룩, 또 보화, 진주같이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셨고요. 이는 바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하시면서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성장과 또 천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8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더 가까워지시고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번째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 낙원과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 설명은 사실은 마태복음 할 때 팔복 말씀할 때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너무 깊어질 것 같아서 오늘을 기다렸다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잠깐 하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천국 이름이 나오거든요. 천국과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 내세와 낙원, 그리고 삼층천과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시온산 들고 사용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천국에 대한 용어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천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장소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천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을 한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가 되죠. 그리고 하늘이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낙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낙원이라는 말은요, 죽은 자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안식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원은 천국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년왕국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년왕국 시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악이 철저히 심판받고 의가 다스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이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했는데 한번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설명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는 하늘나라, 천국 같은 용어라고 말씀드렸고요. 낙원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늘천, 우리 보편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 천국, 통치의 개념을 이야기해서 바로 하늘나라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정확히 이 의미에다는 원래는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마태는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 대신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하늘나라라고 용어를 썼고요. 우리는 한자를 쓰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원은요,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공간과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낙원이 된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 사실은 천국은 큰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왕국이 천년왕국이고요. 다시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 다시 낙원과 천년왕국과 아주 통틀어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천국 안에 낙원이 있는 거고요. 낙원은 아직까지 천국이 되지는 않은 겁니다. 낙원은 천국의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된 다음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 천국의 개념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죠. 현재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용어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요. 본문 세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 천국 비유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천국 비유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다도 적어놨고요. 저 PPT에도 적어놨으니까요. 지금 같이 보면서 뭐 주보를 보시던 앞에를 보시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 한번 붙겠습니다. 첫 번째로 8가지 천국 비유는요, 두 부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 네 부분, 뒤에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비유들이요, 그러니까 제자와 군종들에게 함께
하신 내용이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많은 군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천국 비유 말씀이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씨가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2번으로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악과 선이 공존하고 최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시작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크게 확장됨을 보여주고요. 네 번째 누룩 비유를 통해서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천국의 영향력이 전체에 퍼져감을 의미합니다. 이제 후반부로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에게만 비공개적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5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좀 수준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깊은 비밀과 가치를 강조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값진 진주 비유인데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위한 헌신과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은 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 것을 통해서 최후 심판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덟 번째, 새 것과 옛 것을 내우는 집주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서기관이 자신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조화롭게 가르치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두 구로 나누어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영적 이해력에 따라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개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셨고요.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따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는요. 현재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씀으로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난 상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로 시작해서 점차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큰 사업가가 된 농부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장 비밀을 알게 되었고 보물을 찾는 여행가가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사업가로 변신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가가 되면서 맞닥뜨린 새로운 도전과 또 그 도전 속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농부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은요, 종려상이었습니다. 바로 씨앗을 파는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는 농부의 경험을 살려서 최고로 좋은 씨앗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다양한 고객들에게 최고로 좋은 씨앗을 나누어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객은 씨앗을 길가에 뿌려서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고요. 또 어떤 고객은 씨앗을 돌밭에 뿌려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채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린 고객들도 있었지만 그 가시에 새싹이 눌려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좋은 고객들은 좋은 씨앗을 또 좋은 땅에 심었고 그 씨앗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좋은 고객으로 인해서 상인은요,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고요. 좋은 고객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승승장구하여 금방 성공할 줄 알았던 사업은요, 금방 위기를 또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질투했던 경쟁사들이 고객들의 밭에 불량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고객들 사이에
불만과 혼란이 생겼습니다. 고객들은 이 불량 씨앗들을 뽑아야 하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사업가는 고민 끝에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씨앗과 불량 씨앗을 확실히 구분할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고객들도 기다려 주었고 실습때가 되어 진짜 좋은 씨앗과 불량 씨앗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인이 된 농부의 사업은 큰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종묘상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소문을 듣고 많은 고객들이 그의 씨앗을 찾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바obab나무처럼 성장한 것입니다. 사업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내 사업은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큰 나무로 자라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은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양의 누룩이 반죽을 모두 부풀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근면성실하면 조용히 성장하고 확산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정말 누룩처럼 확장되어 갔고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은 취미로 가꾸던 텃밭에서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화는요, 상인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재산과 자신이 우정하던 사업장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보화는 내 사업과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니까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 그는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 기쁨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상인은 이제 보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딘가에 값진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감하게 그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마침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는 그가 지금까지 본 진주 중에서 가장 빛나고 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농부에서 또 사업가로 그리고 탐험가가 되어서 발견한 진주는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진주였지만 후회는 없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탐험가는 이제 집에 돌아와 마지막 사업을 도전했습니다. 또다시 집에 돌아와서 도전한 사업은 해운업이었습니다. 또다시 많은 고객들이 몰려왔고요. 해운업을 통해 그는 좋은 고객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고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좋은 고객과 나쁜 고객을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운업을 하면서 좋은 고객들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요. 나쁜 고객들과는 사업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해운업 사업은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분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상인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쌓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옛날의 경험과 새롭게 배운 교훈들을 하나로 모아서 큰 창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창고에는 과거에 배운 지혜와 또 새롭게 얻은 지식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상인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바로 사업이란 과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또 새롭게 배운 것을 더해가는 것이고 옛 지혜와 또 새로운 지식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요, 이 상인의 여정을 한 주에 하나씩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8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8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단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단순히 미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겨자씨 비유처럼 작은 신앙을 키우면서 같은 진주 비유처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영양교 성도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의로운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신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양교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